오늘 본문 말씀 잠언 22장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 그런데 사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을 논하기 전에 먼저 성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인가? 이걸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돈이 최고인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돈만 많이 있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따르는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혜자를 향하여 계시고 우리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 오늘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재물보다 뭐를? 명예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그리고 너무 길어서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뒤에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참고로 신명기 8장의 그 맥락이 뭐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유언,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머지않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고 풍요롭게 살 텐데, 즉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그때 조심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네가 잘나서 네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지 네가 대단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코 아니다. 그 사실 잊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정리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 선한 자, 정직한 자, 겸손한 자들을 주목하시며 지켜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위 말하는 성공할 수만 있다면
돈만 움켜쥘 수 있다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의와 악함과 부정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거짓과 사기와 그 모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그 부와 성공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많은 재물보다 뭐를요? 명예를. 은이나 금보다 뭐를요? 은총을 택하라. 억만금을 준다 해도 수백억 수천억이 생기는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실 뜻이 아니라면 NO!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인생에 성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명예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맺을 수 있는 열매. 이게 진정한 복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맺히는 열매가 바로 명예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재물보다는 명예를 선택하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선택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할렐루야.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다시 말해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논산에 가면 벨국제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아주 소문난 좋은 학교죠. 그 학교의 설립자신 카이스트 교수 원동현 박사님이 5차원 전면교육을 발표하고 그래서 교육 현장에 이렇게 적용하셨죠. 그래서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세인고등학교, 우리 둘째가 그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학교도 이 원동현 박사님 세운 학교예요. 자, 이 원동현 박사님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학생들이 당연히 사회 나가서도 성공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너무 많은 현실을 보게 됐답니다. 소위 스카이를 나오고 스카이를 나올 정도면은 어려서부터 내내 천재 소리를 듣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당연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문제는 인성, 즉 인격과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동현 박사님은 몸과 마음과 지성 관리, 또 자기 관리,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게 이제 5차원 전면 교육의 5차원이 그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융합적인 능력과 글로벌 의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 5차원 전면 교육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육이죠.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그런 지식 수업으로는 공부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왜? 인성을 생각하고 교육시키려고 하는 부모나 교사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성. 그래서 머리는 똑똑하고 좋은데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들이 되어버리고 따라서 사회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아까운 자원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만 늘 새벽마다 그 두 아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정말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전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인생의 성공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에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17절을 22장 17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들지어다. 자, 귀를 기울여서 뭘 들으라고요? 지혜 있는 자의 말씀. 내 지식, 즉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블랙우드 박사님이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야 될 좋은 유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기억의 유산을 남겨준다. 두 번째,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습관의 유산을 남겨준다. 셋째,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인생의 목표를 남겨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정 성공하기를 바라시죠?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어떤 기억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어떤 기억? 우리 모두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우리가 떠나고 없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떠올릴 때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6년 전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생전에 아버님이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던 모습, 또 늘 아침마다 밥상 펴놓고 중얼중얼 소리 내면서 성경을 읽으시던 그 모습, 그리고 인생에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때 삼각선 올라가서 철야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기억으로 유산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좋은 기억의 유산, 좋은 습관의 유산, 좋은 인생 목표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인생 문제의 해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위대한 스승을 만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문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큰 스승들을 많이 만나보셨죠. 우리의 정신적인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좋은 롤 모델이 되어준 참 좋은 스승들을 우리가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영혼의 문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그 교묘한 철학이, 세상의 그 교묘한 철학과 사조와 세상 사람들의 말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요즘 TV나 뭐 인터넷,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끼고 살잖아요. 대부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참 뭐
온갖 인기 있는 명강사들의 강의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키워드만 딱 쳐놓으면요.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 노후에 관심 많으시죠? 행복한 노후를 보내라 한번 쳐봐요. 얼마나 많은 강의들이 또 있나. 행복한 노후를 살려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될 7가지 뭐 이런 제목들. 관심 있어서 눌러보게 돼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젊을 때는 눈에도 안 들어오던 그런 썸네일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게 궁금해져요. 그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뭘 하면 안 될까? 눌러보게 된다니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자식들한테 뭐 재산을 다 주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주머니를 차고 있어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인기 있는 명강사들도 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열광할 만한 그런 좋은 말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강의 자료들을 모으고 연구하고 임팩트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또 인생의 처세술, 또 어떻게 하면 4배를 불리는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강의 영상들로 유튜브가 막 넘쳐납니다. 그래서 때로 보면 그런 자신들도 자기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말들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끼워 맞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 헤아려서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나를 사로잡은 그 말씀만이 진정으로 내 평생에 나를 바른 길로 걷게 해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원한 스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쭉 강사들을 보니까 기대가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다니엘 기도에도 맨 마지막 날에 진정주 약사도 우리 집사람 통해 제가 알게 된 분인데 기대하셔도 될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시대에 말씀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할렐루야. 네. 자, 여기 보세요.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의 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수될 때 그 가정이 진정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저 뭐 자녀들이 단순히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뭐 이런 것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좀 그런 기대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또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큰아들도 사업을 하는데 그냥 통할 때마다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당장 때려치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럴 때 여러분 물론 그 자녀들 요새가 늘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서 좀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도 주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진정 성공한 삶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다고 4절에 말씀해요.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소유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의 삶의 태도와 인격과 그 인격적인 영향력, 이런 것으로 평가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기 겸손한 인격,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진정한 성공이 임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겸손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패역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5절에 보세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4절과 정반대죠. 패역한 자의 길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와 올무가 있대요. 가시와 올무.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고, 패역한 자에게는 뭐예요? 보상이 아니라 보응하시는 거예요. 보상과 보응. 한 글자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삶이 돼야지,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삶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자손 대대로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보면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시편 115편 13절에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아멘. 또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또 128편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정보 시대를 살고 있죠. 정보 혁명의 시대. 정보가 정말 이 폭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경영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해서 적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분석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검색하고 좋아하고 구매하는지, 선호하는 가격대와 좋아하는 제품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가격과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뭐 쿠팡으로, G마켓으로 어떤 물건을 딱 구매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고 나면 이게 막 다른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이 AI가 그걸 다 분석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검색했던 그 관심 분야의 상품들이 광고로 내가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떠요. 내가 운동화 하나를 이렇게 뭐 사려고 좀 찾으면 계속 운동화가 막 뜹니다. 운동화. 얼마짜리, 얼마짜리. 이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단위를 우리가 최소 단위가 이제 비트에서 시작해서 바이트, 또 1바이트가 1000개 모이면 1킬로바이트, 1킬로바이트가 또 1000개 모이면 1메가바이트, 1메가바이트가 또 1000개 모이면 이 기가바이트. 예? 여러분 휴대폰 이 저장 용량이 이 휴대폰도 지금 256기가바이트가 그래요. 이 하드 저장 용량이 1기가바이트가 1000메가바이트거든요. 사실 엄청난 양인데요. 또 테라바이트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테라바이트. 제 노트북은 지금 이 노트북의 하드 용량이 2테라바이트예요. 2테라바이트란 말은 2000기가바이트를 말합니다. 2000기가바이트. 그래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이 안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2테라바이트이기 때문에. 거의 수십만 권의 책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2테라바이트 그렇게 엄청난 양이에요. 자,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처음 들어보실 건데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근데 예를 들어 1제타바이트가 어느 정도냐? 10에 21승 바이트. 이 10에 공이 21개 붙어 있는 거예요. 1제타바이트가 얼마나 엄청난 양인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 의회 도서관의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의회 도서관에 가면 200년 전인 1800년대에 세워진 도서관인데 자료만 해도 1억 6천만 점이 넘고요. 한 도서관 안에. 그 도서관에서 일하는 직원 수가 3,200명입니다. 그리고 1년 연간 방문자가 1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현재 소장하고 있는 인쇄물 양을 다 합친 거에 1억 배에 해당되는 양이 바로 1제타바이트예요. 미국 의회 도서관에 인쇄물 총량의 1억 배. 그리고 현재 이 지구상에 떠도는 데이터의 총량을 합한 게 1제타바이트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빅데이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빅데이터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죠? 빅데이터. 오늘 우리 자신을 데이터화해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호하고 반복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선호하고 잘하는 것. 네. 우리의 관심사.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에 대한 그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사시길 바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 건 쏙 빼버리고 이 뒤에 거 재물과 영광과 생명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딱 갖춰지면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덤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신앙 인격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갖추기만 한다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저절로 따라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신명기 28장의 키 아니에요? 축복장.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좋아하는 복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까지 복을 받고 복장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복에만 관심이지 그 앞에 중요한 전제가 있잖아요. 신명기 18장 1, 2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축복장이
내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할 때 이 모든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딱 갖춰지면 이 나머지 복은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온다니까요. 저절로. 할렐루야.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할렐루야.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들이 줄줄줄줄 우리 뒤를 따라다니는, 우리 뒤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덩어리인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막 따라와, 우리를. 아멘. 실제로 그렇잖아요. 새벽마다 지금 족장들의 삶을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을 했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들이 복덩어리잖아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이 복을 받고, 이삭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복을 받고 와서 화친을 맺고, 또 오늘 야곱 때문에 그 교활하고 탐욕스럽지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인데도 그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잖아요. 요셉 때문에. 이게 복덩어리예요.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덩어리들이 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성공적인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